고린도 교회의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또 송사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송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어떤 송사를 말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다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 안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만은 해야 될 상황이면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송사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결국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손해 보지 않기 위한 어떤 액션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또, 내가 손해본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에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지체로서 내가 좀 내려놔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교회 안에 또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언급을 직전에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몸과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 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의 특징을 감안해서 만연하게 그냥 너무나 흔하게 퍼져 있는 어떤 그런 생활 모습, 관습과 같은 어떤 그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좀 고도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와 에베소라는 이 두 곳이 매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거점 도시로 삼았던 어떤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고, 이제 이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전력이 이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 고린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물론 있지만, 특히나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자료들이 있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했었던 그런 곳으로 가는 그 길목에 소위 말해서 이제 사창가, 그런 이제 몸을 파는 어떤 그런 여성들이 군락을 지으면서 지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마차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마차가 지나가면 그 땅이 계속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땅이 파이게 됩니다. 도로가 파이게 되죠. 그래서 도로가 파인 그 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깊게 딱 도드라지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는지 알 수 있다면은, 동일하게 고린도라는 이 지역도 항구 도시이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것들은 그 문화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를 쭉 보게 되면 머리를 깎는 문제, 여자가 머리를 깎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시에서, 이 고린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자른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티가 나기 때문에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예배를 드리게끔 하였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는 여성들도 머리에 두건을 쓰고
또 그런 여성들도 머리에 두건을 쓰면서 서로 다른 시각, 우리가 좀 저 여자는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끊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 또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의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있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그 안에서 있고 또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수군거림이 되고 또 교회 밖으로 안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니까는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육체적인 어떤 연합에 신경을 쓰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17절 말씀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분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될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다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와 같은 존재가 이제 다시금 옛날의 그 모습, 창기와 함께 몸을 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면은 그런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래서 죄를 이제 이 죄악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과 20절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자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근데 그분이 거하시는 집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10장에 들어가서도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고린도 10장에서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앞에서 이미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절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전임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대소요리 문답 1번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즐거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암송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사야 43장 21절. 숫자도 외우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4321.
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저기 있는 저 백성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찬송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은 바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대로 지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몸에 목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나고 그런 육체를 입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죄 가운데 범하고 있고 또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살아가야 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무지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창기야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죄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나의 생활 습관이든 간에 그것을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그런 묵은 누룩,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어떤 습관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그것을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를 주게 되면은 이제 걸림돌이 없어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정,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